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4절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아수올과 제사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우리를 치니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웠는데 너희 손의 위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쟁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령이롭게 하여 가르치는 자를 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물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의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진리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파리와 불나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맛있고 향기나는 꿀단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견두리를 돌면서 꿀을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이제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먹다가 날개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던 불나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져서 죽지 않니?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자 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나비는 촛불을 보자 그 주변을 이제 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불빛에 취해갖고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불에 타버려 죽었습니다. 그때 파리가 하는 말이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훨씬 더 바보구먼. 인간은 파리와 불나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휴 나티모라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요. 왕실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출을 하려는데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나티모, 임금인 헨리 8세는 자네의 목숨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네. 말을 조심해야 되네. 그러자 나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왕 중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 되시는 분께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할 뿐이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넣으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갖고 급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술과 스바랴를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보냈거든요. 여기서 이 바술은 예레미야를 쳤던 그 바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유를 저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찾아봤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부탁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부탁해갖고 하나님께서 구해줬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2절을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perhaps예요. perhaps. maybe, perhaps 이건데 이게 가능성이 몇 프로냐면은 50% 이하예요.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는데 혹시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이 가져오는 위험이 뭐냐면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가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안 들으실 수 있는데 어쩌면 들으시고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 없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절 4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싸우는 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손에서 뒤로 돌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 한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전쟁 무기를 회수하고 도성 한가운데 놓겠다. 당황스럽습니까? 안 당황스럽습니까? 바벨론의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너무 부족해갖고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해갖고 기도를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무기를 다 내가 회수해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주전 588년에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9년 남유다가 몇 년에 망한지 아십니까? 586년 몇 년 전에요? 2, 3년 전에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0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어요. 3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2년 반이죠. 거의 2년 반, 3년 동안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막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쳐서 저들을 이기기를 원해서 기도부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항복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상식적인 기도인지 진짜 믿음의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인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실한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이렇게 안 했거든요. 사무엘하 5장 17, 19절을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과 다윗의 기도는 틀려요. 시드기야는 뭐예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는 어때요? 싸움은 누가 할 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벌써 이게 상식적인 기도랑 믿음의 기도랑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상식에 기반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의 부탁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이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진노와 분노와 뱀으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놀랍게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적인 줄 알았는데 누가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물을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이 믿음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요. 현상을 위한 기도와 본질을 위한 기도의 차이. 오늘 이 본문을 갖고 그렸는데, 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거죠.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안에 있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배가 아파요. 배 아픈 것을 그냥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배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죠. 병원에 가갖고 이게 화장실을 안 가서 아픈 것인지, 뭐 많이 먹어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병이 있는 것인지를 뭐를 알아야 돼? 진짜 아픈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겉만 보면은 모르고 속과 진짜를 봐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오늘 시드기야는 속을 안 보고 겉에 보이는 전쟁이라는 현상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 전쟁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전쟁이 해결되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까라는 것을 바라고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숙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겉만 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속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중에서 8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부자 되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이 아굴은 부자라는 그 겉의 모습과 그 다음에 부자가 됐을 때 속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하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머무는 이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진짜 내가 잘 믿을 것인지, 그 문제까지,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돼요. 겉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속이 어떤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부자 되지 마시고, 부자 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질이 따로 있어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뱀으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질을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바벨론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쳤다고 말씀하고 계시에요. 5절에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고, 6절에 내가 다 치리니, 그러면서 이 본질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 뭐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배가 아픈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의사가 진단해보고 이래서 배가 아픕니다, 그게 해결되는 거지 거기다 뭐 그냥 빨간 약 이렇게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드기야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내가 치고 있는 거야. 내가 분노하면서 너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신앙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분노를 저희가 해결할 것입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맞죠? 근데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진짜 속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선교사 한 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노가, 본명은 박병주 선교사님인데 동남아의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이제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복 받은 사람이죠. 의사가 되면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죠. 존경받죠. 그냥 보수도 괜찮죠. 뭐 괜찮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가장 큰 병으로 여겼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냥 잘 살고 명예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분은 사람의 그 겉만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사가 돼갖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않은 그 삶으로 가지 않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989년 그 필리핀의 느손섬 바기오 북부 산악지대로 사역을 떠나요. 근데 여기가 어느 곳이냐면 바기오에서도 12시간이나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갔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병인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사 되게 해주셔서 나는 돈을 잘 벌고 명예롭게 잘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의사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가늠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모지를 다니다 보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뱅기열, 간염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다가 결국 1992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근데 이제 다행히 초기라 잘 고쳤는데 2004년에 위암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술하고 또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근데 2009년에 간경화와 당뇨가 또 들어왔어요.
2016년 5월에 위암으로 결국은 재발해갖고 이제 목숨을 잃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잘 사는 삶이면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이 정도 아프면은 그냥 포기해야죠.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기쁨이 되어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를 여쭤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속에 있는 근원을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가가 있는 진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보면은 두 갈래길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이 병원 이야기인데 한 환자가 막 소란을 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새치기했다가 아주 막 병원을 쑥대밭을 내고 진료를 하고 딱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아니요, 뭐 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새치기한 거 아닌데 저렇게 새치기했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 다른 일들이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설령 새치기를 했다고 5분 더 기다린다고 그게 무슨 뭐 큰일이에요. 한두 시간 기다리고 하면 기다리면 되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화 한 편 보면 되죠.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것쯤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건 진짜 죽고 살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8절, 9절에 주님께서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썼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성읍에 있으면 산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이들은 쳐 들어와서 항복하면은 자기네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항복해야 너희가 산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행복해야 삽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침범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물리쳐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뭐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끝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심판 속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판이 결정난 거예요. 근데 그 결정난 곳에서 하나님은 늘 제가 강조했듯이 예레미야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있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 심판을 하고 있다. 항복하고 살아라.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돼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오늘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갖고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살 거다 생각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진짜 그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내가 진짜 살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행을 그치라.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뭐예요? 악행을 그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입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진짜를 바라보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죠. 거기 말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상식적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오늘도 정직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어디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오후에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진정한 삶을 산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들어야 되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지,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진정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듬어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방에 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응답받는 진실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